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시작.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살아가는 신성교회가 좋은 교회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 또 제가 좋은 목회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0장은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결단이 기록된 장이기도 합니다. 이 충격적인 10장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떠한 길들을 걸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것 같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신앙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페르시아의 왕의 두터운 신임과 율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겸비한 2차 귀환의 지도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사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백성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에스라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가 도착해서 마주했던 현실은요, 참혹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9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죠. 어떤 거냐면 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실 쉽게 말해서 이제 통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며느리 삼게 된 것이고 또 결혼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이 9장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스라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에스라의 반응은 백성을 책망하거나 율법 조항들을 들이밀기 전에 먼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뜯으며 이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에스라 10장은 이제 바로 이 학사 에스라의 이 처절한 비통함에서 시작되는 이 공동체적 회개와 개혁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에스라는 말로 책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행동으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가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애통하게 되자 이 무뎌졌던 백성의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들도 바로 그 죄를 자신들의 죄로 인식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그 절망과 통곡의 한 가운데에 한 사람이 일어섰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스가냐라는 인물이죠. 그는 에스라에게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따라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고백이 좀 놀라운 것은 이 스가냐는 당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10장 26절의 범죄자의 명단을 보면 스가냐의 아버지와 친족들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가문이 깊이 연루된 죄를 스스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오히려 자신의 가문을 굉장히 이제 가문이 먼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자기 희생적인 결단,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냐가 지금 절망 속에서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소망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따르겠다라는 구체적인 결단에 근거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회개라는 건 감정적인 통곡에서 끝나지 않고요. 회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탕자가 돼지우리 한가운데서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그곳에서 굶어 죽었겠죠. 그의 통곡은 진심이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결단하고 실제로 그 더러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말뿐인 신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뿐인 신앙은 별로 신앙에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뿐인 신앙보다는 중요한 건 이 말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근데 이 행동으로 옮기면 문제가 뭐냐? 자신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어 결단을 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이제 부당하게 돈을 벌던 것을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가오는 게 손해입니다. 손해. 그러니까 제가 즐겼던 손해 그 어떤 유익들을 놔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냐가 여기서 이제 행동했던 게 좀 중요한 게 스가냐의 위대함은 이제 공동체의 통곡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자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그렇게 제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을 돌이키는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제가 말씀 묵상 목회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 듣는 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신앙생활을요 듣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가면은 이제 뭔가 은혜로운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죄도 해결된 것 같고 이게 되게 좀 고해성사 같은 느낌인데 고해성사의 문제가 어딨냐면 그냥 고해성사는 이제 자기가 죄를 고백하면은 죄가 다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천주교의 교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도 이런 데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빠져 있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가면 내가 그냥 은혜로워지는 것 같아. 이거는 아니죠. 아니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결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되게 중요한 것이고 물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 변화를 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 스가냐의 제안으로 인해서 힘을 얻은 에스라가 즉시 총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사흘 뒤에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광장에 모여 있는데요. 9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두 가지 이유로 떨었는데 하나는 쏟아지는 큰 비 때문이었고요. 또 당시 이제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의 우기였지만 성경은 그들이 있던 이 더 근본적인 이유가 날씨가 아니라 이 일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쏟아지는 비는 마치 그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개혁에 동의하게 되고 있는데 그게 세워진 위원회가 3개월에 걸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가정을 조사하게 되죠. 이 3개월간의 조사는 인종적인 순수성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신앙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에스라 10장 18절부터는 그 아픈 결단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명단을 보면 좀 충격적이게도 뭐가 있냐면 이제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제 보면 이 명단, 범죄자 명단에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층의 타락, 그러니까 지도층이 타락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러나
그들이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대가를 감수하고 회개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수치의 명단인 동시에 은혜의 명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단순히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어떤 결단이었냐면 자신들이 사랑했던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과 이혼해서 떠나보내야 되는 살을 애는 듯한 관계의 단절을 감수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단이 이 범죄자가 여기 이렇게 있네, 뭐 범죄자에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지도층이 있어도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도 중요한 것은 그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범죄자 명단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또 한 가지는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되게 수치스러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또 은혜로운 장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공동체 전체 앞에서 죄를 지은 자로 공개되고 있고, 또 역사에 기록되는 수치를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끊어내는 아픔을 감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결단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야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되게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아내를 버려야 되고 자녀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 믿는 건, 이 거룩을 지킨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냥 우리가 오냐오냐 하고 살 수 없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특별히 자녀의 문제나 또 어떤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이 거룩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감수하는 삶,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결단이 없잖아요. 결단이 없으면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없어요. 결단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있는 죄의 문제가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내가 이제 갑자기 지었던 죄는 언제는 쉽게 해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는 죄들, 그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 죄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인데,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스며들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고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스며들어 있는 죄들, 이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단호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단호한 결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조금 이게 좀 죄의 문제라는 게,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에 있는데요. 이 죄의 문제라는 거는 이게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냐면 죄는 우리에게 끊이지 않아요. 오늘 이 죄에 대한 결단이 아주 크게 나오잖아요. 결단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에스라 이 개혁 이후에 약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성전을 완벽하게 그렇게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위대한 지도자가 함께 율법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은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면서 언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해요. 다시는 이제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내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느헤미야 이제 봤듯이, 지난번에 잠깐 봤듯이 8장, 9장, 10장 보면은 굉장히 그 회개하는 장면이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봤을 때 이제 그때 그렇게 보면은 그때 이제 죄가 다 이제 다시는 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아주 큰 두 번의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과 13년 뒤쯤에 나타나는 그 부흥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이제 되게 독특한 건 뭐냐? 이제 그런 부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약 12년이 지나요. 12년이 지나는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총독 임기를 마친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현실과 또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뒤에 그 틈을 타서 예루살렘은 에스라의 개혁과 느헤미야의 언약갱신이 무색할 정도로 영적인 타락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더럽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결단하고는 완전 멀어지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나중에 봤을 때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암몬 사람 도비야랑 결탁을 해서 11조 창고로 쓰이는 성전의 큰 방을 도비야의 개인 처소로 내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치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그 목양실을 이제 이단에 있는 목사에게 내준 격이 된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의 큰 방을 도비야의 개인 처소로 이렇게 내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람이 결국에 성전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배가 무너졌는데 이제 어떤 예배가 무너졌냐면 11조 창고가 사라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뭘 했냐면 11조를 안 낸 거예요.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인들과 찬양 대원들이 성전을 떠나서 각자의 밭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조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고 생계가 막막해진 레위인들과 찬양 대원들은 성전을 떠나서 각자의 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거나 주어진 사명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식일의 거룩함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원래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는 것은 십계명이 금지한 명백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 원인 중에 하나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요. 백성들 자신도 불과 12년 전에 안식일에 물건을 팔러 오더라도 우리가 사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면서 언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그러나 이 페르시아에 다녀왔던 느헤미야가 본 것은 뭔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버젓이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짐을 나르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이방 상인들이었던 두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고기와 온갖 물건을 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 거죠. 그것은 단순하게 생계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에서 자신들이 맹세했던 언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굉장히 배교 행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제 에스라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해결했던 바로 그 죄,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다시 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이미 이게 부흥을 경험했고 두 번이나 경험했는데 그 시간이 한 20년 지나거나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이 죄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저는 이제 에스라 그냥 이 10장 가지고만 그냥 설교할 수 있지만 제가 이것을 느헤미야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느헤미야까지 조금 이렇게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되게 쉽지 않다. 이제 그 느헤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앗속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은 형태로 다시 더 심각하게 재발을 할 거예요. 그 죄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재발을 했다는 건데 그 비극의 정점은 뭐냐면 느헤미야 1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얘기냐면 유다 사람인데 그 유대인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어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뭘로 가르칠까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쳤을까요? 모세오경으로 가르쳤어요. 언어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언어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언어를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지금 그
히브리 말을 못해요. 자녀들이.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 거예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랬냐면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단순히 외국어를 좀 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는 게 이들의 철저한 어떤 그런 방법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그냥 아내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 일을 감당하니까 아내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뭐예요? 그 아수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뭔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히브리어를 가르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기는커녕 뭘 가르쳤냐면 세상적인 그런 다른 문화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뭐 결혼한 게 뭐가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방 사람과 결혼한 거,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거, 뭐 여러분 이게 뭐 문제가 아니다, 뭐 그냥 뭐 신앙이 없어도 괜찮다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국어라고 그러잖아요. 모국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한글은 모국어잖아요. 모국어. 이 모국어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그 엄마의 말을 따른다는 겁니다. 엄마의 말. 그렇죠? 엄마의 말.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 배울 일이 없죠. 그래서 내가 보면은 가끔씩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제가 예수를 안 믿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예전에 자기 엄마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그게 눈에 선하대요. 근데 그때는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났는데,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가르쳤냐면 굳이 너 교회에 나가라, 뭐 기도해라 이런 얘기 안 했어도 그 모습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신앙 교육을 아예 안 한 상태가 된 거예요. 아예 안 한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결혼을 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혼해라, 이게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결혼을 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 전수가 완벽하게 단절된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또 혹시 언어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그 지구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매년 수십 개의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언어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의 언어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말 몇 마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에 담긴 한 민족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정신세계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부모가 쓰는 언어를 손주가 알아듣지 못할 때 그들 사이에는 단순히 말만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정체성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거룩한 씨는커녕 자신들의 정체성조차도 잊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솔로몬 왕 때도 망했던 이유가 어딨냐면 바로 그 이방 여인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그럼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면, 학사 에스라는 이제 자기 머리털을 뜯으면서 조용히 기도했지만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요,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내면적인 회개를 이끌었다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공적인 심판과 권위를 행사하게 된 거죠. 이건 우리에게 무너진 거룩함을 다시 세우는 일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와 가정은
유다의 방언을 잃어버리는 상황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가치관인 앗솥 방언은 유창하게 말하면서 정작 신앙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지지 않은지, 오늘 예스라와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점검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따라해 봅시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추격한다. 제가 이 말을 참 이렇게 많이 염두에 뒀는데, 오늘의 그 모든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 드렸지만,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추격한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한 번의 결단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승리는 과거의 업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의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잠시만 방심하면 죄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기반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죄의 무서운 추격 앞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제 회개로 오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회개했다고 오늘 살 수 없어요. 매일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 어제 은혜로웠는데, 생각할 때 있어요. 나 뭐 작년에는 은혜로웠는데 지금은 은혜롭지 않아. 그런 경우, 작년에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 그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라는 이유가, 말씀 매일같이 묵상해야 내가 나의 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어제 회개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 지난주 한 주 동안 한 번도 말씀 안 보다가 그냥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은혜의 명단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스라 10장의 명단은 지도자들부터 시작되었는데, 문제가 보일 때는 남을 탓하기 쉬워요. 하지만 개혁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있거든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감수할지라도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게 싸워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이제 유다 방언의 상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언어, 즉 앗솥 방언은 유창하게 하면서 신앙의 언어, 말씀을 잃어버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도록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언어를 물려주는 이 싸움에서 밀리면 우리의 수고는 다음 세대에서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생각할 때 이 생각 많이 해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늘 연구하면서 느끼는 건요, 교회가, 어떤 교회나 신앙의 가장 큰 열매가 뭐냐면, 이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가느냐 하더라고요. 그 공동체가 다음 세대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신앙의 열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의 특징은 다음 세대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말고 다음 세대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다음 세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유익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매일 묵상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좀만 방심하면 죄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다시 또 다시.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보다는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은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죄의 추격을 이겨내시고 거룩함을 향한 아픈 결단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죄의 집요한 추격에서 벗어나 의로운 인생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함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집요한 추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이겨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이 시간 그런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내는 그런 교회 되어서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에 충분한 그런 우리 윗세대가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